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주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후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여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로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라의 정치와 사회적 관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2절에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는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은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리고 어떤 이 애굽이라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도리어 다른 나라의 수하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방백들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져서 애굽을 이상한 길로 빠지게 만든다든지 이런 나라의 정치와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라고 말씀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닷물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바다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일강이 마르는 그런 환경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애굽이 다른 나라에 수하여 들어간 이런 환경과 상황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온 세계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갈등의 이면에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느냐 형통케 하지 아니하시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든지 이런 인사에 잘못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그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상황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당연한 것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자, 애굽 사람 입장에서 나일강이 흐르고 마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근심이 되게 하시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의 여러 돌아가는 형편들, 또 분열, 다툼, 이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문제점이 보이고 또 그런 것이 보인다면은 물론 지도자를 탓하거나 책망하거나 또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떤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셔야만 지혜자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또 통치자가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한 비방과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뭐 이 지도자를 향한 어떤 우리 판단도 필요하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비방과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어떤 비방하거나 어떤 욕을 한다거나 혹은 그 누군가를 칭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곳곳에 있는 여러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애굽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의 흥망성쇠와 또 사람들의 관계와 또 이 지도자들의 의지와 명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고 또 뉴스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이 나라를 기뻐하사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